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인사 나누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너무나 애송하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갈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 사막길을 걸어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삶에 지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왠지 멀찌감치 느껴지는,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스러운데, 절망적인데, 실패 앞에서 허덕이고 있고 자존심 상해 있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기대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온 가족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 잔인한 말씀 같이 느껴지고, 그런 상황 현실 속에서 저희들이 신방을 하는데, 집사님 그래도 항상 기뻐하십시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라고 하면은 목사님의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목사님은 이런 현실 안 당해 보셨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속 편하게 말씀하시지요. 저처럼 이런 현실 당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들만 그 현실을 걸어가는 건 아니고, 저는 없는 것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광야 거친 사막의 길 걸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그분은 꼭 참석하시는데, 정휴덕 우리 어르신이 있습니다. 저쪽 이신균 집사님 있는 저쪽에 앉아 계시는데요. 오늘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오늘은 못 나오셨어요. 지난 주일 2부 예배도 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정호 장로님, 박찬순 권사님 사시는 댁 있는 쪽에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여기서 건강하지 않은 병든 몸으로는 진짜 오래 걸리는 거리거든요. 몇 번 쉬었다 와야 되는 거리인데, 그래도 주일 예배 때에 저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고, 목사 얼굴 한번 쳐다, 이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목사가 더 중요해요. 이분에게는 적어도. 그렇게 참 와서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호스피스 병동에 가셨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방을 했습니다. 찾아가니까 얼굴에 이미 황달이 확 왔어요. 복수가 찼고, 이분이 12년 13년 전에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시게 됐습니다. 그때 강경화로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음으로 장례 준비를 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12년 13년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씩 신방을 가면은 그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다 목사님 덕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목사 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덕분이지요. 주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곤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가니까 얼굴이 완전히,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를 넘길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 예배를 드렸다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또 그분과 언제 또 대면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우리 어르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죠 목사님. 죄인 아닌 사람은 누구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믿습니까? 예, 천국이 있지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수가 있습니까? 예,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근거는 뭐지요?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 땅보다는 저 세계가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예, 이제 그 믿음 가지고 마지막
암투병 잘 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면 늘 그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12년 13년 살아온 것은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목사 덕분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덕분이죠. 주의 은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6개월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픈 일들도 많았겠습니까? 낙심되는 순간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거친 광야와 같은 사막길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불평과 원망, 짜증 충만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남은 6개월 달려가야 될 우리 인생길, 불평과 원망과 짜증 충만이 아니라 감사 충만한 남은 6개월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그런 생각 가질 때가 많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순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속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현실로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출애굽했습니다. 정말 신났지요. 이제는 고생 끝인 줄 알았습니다. 불행은 끝인 줄 알았습니다. 행복이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출바벨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다 꿈같은 세월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웬걸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출마귀, 출죄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고생 끝이고 불행 끝이고 이제는 행복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광야 사막길이 펼쳐지고 있네요. 광야 사막길은 너무나 힘든 길입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갈증이 나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지는 그런 장소, 밤이면 춥고 무섭습니다. 어떤 일이 어떤 짐승들로부터 해악을 받을지, 어쩌면 추워서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사실 광야 사막길은,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광야 사막길은, 또 지금도 서 있는 광야 사막길은 외로운 것이 분명하고 삭막하고 황량한 곳이 분명하고 불편한 곳이 분명하고 위험한 곳이 분명하고 치료하기 그지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들은 추리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지금 광야 사막길에 서 있는 삶이 어쩌면 이런 삶이 아니었겠는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밤을 지새우면서 울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남편 깰까 봐서, 아이들 그 모습 볼까 봐서 감추려고 애썼던 그런 삶들. 시편 102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2편 9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여기 죄를 양식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건 극한 슬픔, 극한 애통함을 가리키는 이런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물을 마시는데 너무 눈물이 잔에 뚝뚝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서글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네 광야 사막 인생길 6개월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어디론가 숨고 싶은 욕망, 회피하고 싶은 욕망, 도망쳐버리고 싶은 욕망, 그런 생각이 들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겠지요. 때로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주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냥 이 땅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순간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참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재철 목사님 전립선암에 걸렸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김동호 목사님 폐암에 걸렸습니다. 한동대 총장으로 지내셨던 정말로 참 훌륭한 한국인 김영길 총장님 췌장암에 걸려서 81세의 일기로 지난 주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왜 이런 분들에게 한국교회의 개혁의 갱신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이재철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그리고 한동대 그 벌판에다가 한동대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고생을 엄청 했거든요. 한동대를 시작하는 그 즈음에 아버지도 가셨고 엄마도 가셨고 형인가 동생인가 가셨고, 그런 황량한 사막길 가운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세웠던 한동대 김영길 총장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가 몇 주 전에 김동호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김동호 목사님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수없이 설교를 했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설교를 했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에 나에게만 이렇게 이런 일이 다가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없이 설교했겠죠.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 스스로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다가와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제가 장담하건대요, 제가 예언하건대 이거는 반드시 예언이 적중되어질 예언입니다. 어제도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눈물 섞인 물을 마셨듯이 오늘도 눈물 섞인 물을 마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일도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유할 수 없는 우리네 광야 사막 인생길. 그러나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이 끝난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느낌에 어떻게 다가오든지 간에 희망이 끝난 건 아니에요.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어지면요, 나름대로 몸부림을 칩니다. 괌을 치기도 하고요. 미친 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름의 몸부림을 칩니다. 그 부르짖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래요? 자, 보십시다. 6절 7절 말씀 보십시다. 6절 7절 같이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의 부르심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광야의 사막의 고통이 심하다 보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부리게 됩니다.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을 텐데 당신 만나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되었다고 보상해 달라고. 남자들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어딘가 풀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풉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면서 푸나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풉니다.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풉니다. 왜? 아내는 만만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요새는 큰일 나요. 요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새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에 이 어르신네들은 다 그렇게 여자들은 살았어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남자가 쏟아붓는 스트레스를 다 받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참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내 인생 보상해도, 자,
누가 그렇게 인생을 단조롭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불행해질 수 있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쩌면 벌써 천국 가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지옥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너무 단순하게 단조롭게 결론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불행한 여인이었죠. 사람들은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후처인 분인나는 자식을 쑥쑥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 후처인 분인나가 전처인 본처인 한나에게 자꾸 자식도 못 낳는 게 이렇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렇게 비웃으니까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찾아갔지요. 그래서 남편에게 따다다다 쏟아부었습니다. 쏟아부었더니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뭔 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나도 노력할 거 다 했는데 노력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난들 어떻게 하라고 뭐 이렇게 한나갔겠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한나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내 현실이 팍팍하다고 힘들다고 짜증스럽다고 원망스럽다고 남편에게 찾아가서 따다다다 할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읍소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의 성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미치도록 기도했습니다. 속이 너무 부글부글 끓으니까, 호소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니까 술 취한 여자 같아. 다른 표현한데 미친 여자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대를 움직이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탁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될 것도 됩니다.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은요 될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광야 사막길 거칠어서 너무 힘들고 불평스럽고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스러울 때에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읍소하고 몸부림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관계만 깨어지고 저 사람들 나에게서 다 떠나갑니다. 그럴 필요 없고 대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주무시지도 못하도록 흔들어서 깨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안 주무시는 분이에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지만은 제가 저희 아이들 셋을 이렇게 키우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깨닫고요. 또 제 실존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는 오늘 주제하고 연결돼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혜린이하고 그 큰 딸이 혜린이고 막내 딸이 이제 세린인데 혜린이하고 세린하고 너무 달라요. 혜린이는 시장도 안 따라가요. 엄마 시장 가면 안 따라가요. 그리고 시장을 혹여 따라가더라도 절대로 뭐 이거 사겠다 저거 사겠다 만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사주고 싶은 마음에 이거 혜린아 이거 너 입으면 예뻐 보이겠다 이거 사줄까? 절대로 안 산다. 근데 세린은 시장에 가자 그러면 좋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엄마를 꼬셔가지고 가지요. 그렇게 가가지고는 시장에 가서 가는 곳곳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겠다고 그러면은 엄마가 안 사주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 혜린이가 많이 얻어 누릴까요? 세린이가 많이 얻어 누릴까요?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세린은 엄마 거 잘 뺐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엄마의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건 누구예요? 혜린이니까요. 세린은 엄마 아빠의 마음 안 헤아려요. 지 갖고 싶은 욕구만 요구하는 거죠. 근데 혜린이는 엄마 아빠의 사정 알기 때문에 사실은 요구하는, 사준다고 그래도 해준다고 그래도 안 돼, 그냥 놔두라고 그러는 거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은혜의 보좌를 흔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결국 얻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 결핍되어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가서 흔들 필요도 없죠. 근데 내가 없기 때문에,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한테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만 간구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사무엘을 내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한나는 그러한 거죠. 한나는 사람을 향해서 업수하는 우리의 버릇들을 이제는 고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요 여성 기도회 이번 주가 종강일 텐데요, 수요 여성 기도회를 하는 분들이 정말 하늘 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지만 저 중보기도실에서는 중보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중보기도가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두고 그분이 내 기도처럼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몇몇 권사님들이 저녁에 철야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광야 사막길을 헤쳐가는 비결이 바로 이것인 줄 알고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권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아마 앞으로 6개월 동안도 힘들 거예요. 반드시 광야 사막길이 펼쳐져서 여러분들 눈물 섞인 물을 마셔야 되는 순간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절대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남편 괴롭히지 말고, 남편도 괴로워.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다다다다다 안 해도 남편도 괴로워. 여러분들의 아내도 괴롭고,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는 잔소리 듣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 괴로워. 그렇게 하지 말고 답답함이 있으면, 속상함이 있으면, 원망함이 있으면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마음껏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사막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걸어가야 합니다. 걸을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간증과 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6개월 동안도 앞으로 사막, 광야길, 험난한 길, 고난의 길 걸어갈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 찬송과 간증과 노래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한번 보십시다. 8절 9절 말씀 같이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이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만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 사막길
힘들고 고달픔입니다. 그런데 이건 만나지 않을 사람 누구 있겠어요? 이제는 광야 사막길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사실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수용하십시다. 거절해도 저항해도 안 오는 것 아니라고 한다면 인정하고 수용하고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얼굴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셨고, 때로는 이른비로, 때로는 늦은 비로, 때로는 소낙비로 우리에게 반드시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감사와 간증의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막길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고, 광야길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고, 거친 고난의 길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 길을 걷고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나고 역전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광야 사막길의 두 얼굴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의 얼굴은 시험과 고난의 장소입니다. 시편 106편 14절 말씀 보십시다. 시편 106편 14절 같이요.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 사막 너무 힘들죠. 결핍됐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자꾸 내 안에서 욕심이 일어납니다. 하나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이것 체험받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결핍된 광야이기 때문에 더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광야길의 한 얼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광야길은 시험과 고난의 얼굴도 가지고 있지만, 이 광야길에 또 다른 얼굴도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길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경험할 수 있었고, 반석에 터져나오는 생수를 경험할 수 있었고, 이 은혜가 바로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사막을 거닐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적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기적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줄인 영혼,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십시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면 족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황량한 광야 사막길에서 헤맸습니다. 도망하는 신세인이 한순간도 편할 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잠을 쪽잠 잤을 겁니다. 아마 수없는 눈물겨운 밤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광야 사막길 쪽잠을 자고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임재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 사막길의 고통, 외로움이 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해소되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음하는 그 기도 소리, 구슬픈 그 기도 소리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다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사막에도 광야에도 다윗에게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서 광야길을 걷다 보면, 사막길을 걷다 보면 너무 답답하고 현실이 너무나 팍팍하고, 그래서 길이 없는 것처럼 착각되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착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들의 인생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이재철 목사님, 암으로 고생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폐암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총장님, 췌장암으로 고생하고 지난 주간에 81세 일기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인생 고난의 길을, 험난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런 영적인 자유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암이 그들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그들, 믿음에 사로잡힌 그들은 그것을 너머에 있는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사의 여러분들은 일생을 잘 알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갈 수 없는 은혜의 자리가 따로 있다. 병들지 않고는 나갈 수 없는 은혜의 자리, 병든 자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병든 자만이 알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막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좋겠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있기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비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광야 사막길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이건 질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가시가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손톱 밑에 조그만 아주 조그만 티가 배겨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가시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 선교사인데, 전도자인데 오만상 다 뛰어다녀야 되고 걸어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 뭐 성경학자들에 의해서는 다양하게 해석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눈이 안 좋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치질이다. 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안질이든 간질이든 치질이든 엄청난 고난이죠. 왜 나에게 이런 게 주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죠.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제가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이거 방해가 됩니다. 나는 괜찮지만 선교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전도하는데 방해가 돼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야 바울아, 너의 현재 상태가 내가 너에게 주시는 은혜다. 너의 약함에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는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너 교만하지 않도록 내 안전장치를 너에게 만들어 준 거야. 바울은 그 안전장치를, 육체의 가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주셨구나, 이거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프고 상처를 받고 힘겨운 그 모든 것들이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유익입니다. 유익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광야 사막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기도의 동굴로 그때서야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쳤을 때에 우리는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철이 들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지금까지 교만한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갔고 죄악된 길을 걸어갔고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걸어갔는데, 이런 사막의 광야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량없이 위로해 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인 하갈, 이스마엘을 낳고 매우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먹거리지요. 본처인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레에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지요, 사리를. 그러니까 사레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내치지요. 하갈은 집에서 나와야만 됐습니다. 광야에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실 하갈은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그들먹거리다가 본처에게 대들다가 그래서 이렇게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고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생각하면 꽃이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갈을 광야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광야 사막길,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부족함을 통해서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은 그 광야 사막길이 더 이상은 광야 사막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들의 광야 사막길을 한가운데 서서 외롭고 답답하고 짜증스럽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하시는 주님, 회복시키시는 주님.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시편 147편 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상처 입은. 예수님 머리에는 가시멜류관 찔렸습니다.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온몸에는 채찍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멍투성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손과 발에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렸습니다. 어디 예수님의 몸만 그렇게 찔리고 상처받고 그렇게 터졌나요? 그의 마음은 더 터졌을 것입니다. 더 상처가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저주의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영혼은 더 곤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처받은 예수님, 여러분들의 광야에서, 사막에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내팽개쳐 두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상처받은 그 몸을 반드시 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는 2019년도 9월, 10월, 11월, 12월, 7월, 8월 받아. 제가 이래요. 이런 부족한 자를 그래도 목사라고 존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남은 6개월도 반드시 인자하신 그분, 긍휼에 풍성하신 그분,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광야 사막길을 거닐고 거기에서 우리는 신음하기도 하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셔야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뒤척 할 때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빽이 있습니다. 여호와 선한 목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이 우리를 또 만져주시고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지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12월 달까지 그렇게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감사로 달려갈 수 있는 노래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